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 또 맑은 미소를 머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마지막 29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꼭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조근조근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가운데 마치 내가 정말 나쁜 사람 같고 이렇게 불쾌한 마음을 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이야기하는 어떤 간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왠지 계속 듣다 보면 나는 영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찜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마치 이렇게 생색을 내는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것 아닌 일에 유독 날카롭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아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분위기는 굉장히 뻘쭘해지고 어색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니라 칼입니다. 남의 마음을 해치는 칼입니다. 내 말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는 말도 생각도 또 행동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저 개인의 자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치는 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매사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이 말씀을 우리 표준세 번역에서는 거치는 자, 이 단어를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불쌍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아주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했던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 논쟁을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나의 연약함도 또 나의 실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약점들이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 걸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웃으며 넘긴다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웃으며 넘기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핏대를 세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정말 축자고 덤벼듭니다. 아직 내가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뒤흔들었던 진짜 이유는 내 생각과 입장을 말했는데 내 말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라는 것을 자기도 아는데 이것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갈등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고기 반찬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그 고기를 준 사람이 좀 이렇게 쭈뼛쭈뼛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여서 먹지 말라. 고기를 먹냐 먹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기뻐하실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각종 귀한 음식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2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분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최우선 되는 사역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정 컨트롤만 잘 돼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 생활일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옳으네, 아둥바둥 막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웃으며 넘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창한 예배, 거창한 말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많이 웃는 하루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내 얼굴에서 피어나는 미소 하나가 가장 고귀한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가장 밝은 얼굴로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